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꽃 피우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서와 화해의 징검다리라는 주제로 우리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편이세요?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 일들과 연결이 많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부러워요. 네. 저도 약간 심신이 미약한 쪽이에요. 나도. 네, 남의 말을 쉽게 막 어떻게 그런 말을 막 네, 이렇게 네.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런 일을 겪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피해자다. 나는 당했다. 막 그 앞에서는 얘기도 제대로 못했었고. 네네 맞아요. 네.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돌아서서 집에서 맞아. 생각하면은 네. 그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이 한마디 할 거. 네 소심하게 맞아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게 의도한 것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또 바꿔서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꾸 거기 매여 있지 않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계속 속상하고 힘든데 그러나 그게 마무리가 좀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어. 나를 상처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야. 네. 그렇지만 나와는 맞지 않아. 뒤끝이 있는 좀 결론을 맺게 되더라고요. 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말들. 보통 어떤 것에 상처를 받는 것 같으세요? 나의 의도를 몰라줄 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맞다. 그거를 잘 못 알아줄 때 속상한 마음. 네.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알아주지 않으면 나 이거 했어요라고 말은 못하고 알아주기만 바랄 때 근데 이제 방법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엔 나 이거 했어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이 오니까 못했다는 대답이 오면 또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때면 다음엔 잘할 거예요. 이번엔 맛이 없지만 나 다음에 맛있게 할 거예요. 청소 지금 못했지만 다음에 엄청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정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잘하세요? 다음에 못하죠. 근데도 이상하게 그게 좀 용서랑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좀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건강한 게 뭐지? 내가 건강한 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용서를 잘 하기도 하고 용서를 좀 받을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순환이 돼서 저는 이제 엮이는 가정 아까 막 말씀하실 때는 가족 신화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괜찮아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 아무 문제 없어 사랑이 넘쳐라고 하지만 속은 골마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밖에서의 모습이랑 가정에서의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걸로 인해서 자식들은 굉장히 골마 터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족 신화가 제가 있었던 가정이었거든요. 가족 비밀도 있었고 밖에 나가서 우리 가정이 불행한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뭐 이런 그거는 아무것도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었는데 저희 유년기가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알게 되고 조금 말을 해봤더니 남들이 더 오히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너 힘들었어? 근데 나도 그랬어 하면서 같이 막 울음바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 꼭 비밀로 내가 간당간당하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 가족 행복한 척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알게 된 후부터 제가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공동에서 어떤 용서를 경험했다고 해야 되나? 공동체의 그런 치유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족 신화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있는 것 같으세요? 가족 신화가 뭐라 그랬죠? 가족 신화가
감추어진. 예, 좀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안에 덮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저는 그런 가정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만 평화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정말 가족 간에 가질 수 있는 친밀감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체가 그게 안 돼요. 다 얼굴에서 드러나고 감출 수가 없고 그런 척 할 수도 없는 그런 유형이라서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냥 투닥투닥 하면서 지내고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족들 간에도 어떤 자존심 또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덮어놓고 일단은 덮어놓고 위장하면서 행복한 척하고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골마 터져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가족 신화라는 그 단어 그 말은 정말 모두를 다 불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의외로 네, 많이 예, 있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긁어부스럼 될까봐 괜히 건드렸다가 더 일이 안 좋아지고 이럴까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깊어지면 잘못하면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조금 주제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엄마하고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안 좋았던 그 정말 서로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그러면 가슴 아픈 그런 안에 상처가 아주 깊이 정말 골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디 그 세미나 심리 상담 세미나 같은 데를 가가지고 그걸 듣고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다 꺼내서 다 오픈하고 해야 된다는 그 치유의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더 많이 마음을 다친 거예요? 아파하더라고요. 예. 더 우울증에 빠져들고 날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해결을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많이 이게 아주 무겁게 확 가슴에 와가지고 그걸 담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걸 치유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거기에 더 플러스 돼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상황을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이걸 갖다 끌어내야 되고 또 끌어낸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되나?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정말 예수님 보혈의 그 은혜 그거를 경험하지 않는 한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그런 걸로 상담학적인 그런 무슨 논문 과정, 그런 과정으로는 단계별 과정 너무 어려운 것 정말 같더라고요.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용서에 대해 생각할 때 제 나름대로 내렸던 정의 같은 거는 내 마음이나 내 환경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버리고 그 일들이 처음부터 아예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잊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셨고 지난 일들을 돌아보지도 않으셨거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이 그냥 저에게는 내가 해야 될 용서의 길인 것처럼 저 혼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되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일 자체를. 네. 그리고 그 용서의 과정을 지나쳐서 그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그런 화해의 어떤 의식 같은 시간이 만약에 필요한 거라면 그건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되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가 혼자 잊어버리고 덮고 넘어가는 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셨듯이 그냥 내가 지난 일을 덮어버리고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서로 간에 그 막 마음을 나누고 서로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상황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저는 용서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용서를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그 상황을 한번 기술을 해봐요. 누가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지금 왜 이렇지? 하고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적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화가 나거나 뭐 분노가 더 심하게 일어나거나 막 모멸감이 느껴지거나 수치감이 느껴지거나 내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또 해보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걸 표현을 해요. 종이에다 막 써보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나는 단어들, 분노하는 것들 말로 해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풀어내는 작업들을 좀 하거든요. 표현을 잘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크게 싸우게 되니까. 예를 들어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러면 도대체 얘가 나한테 한 게 왜 화가 나지? 하고서 이제 사실을 적어놓고 사실을 적지 않아도 돼. 생각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이렇구나를 우선 파악한 다음에 그 아이한테 하고 싶은 욕이나 화를 한번 써봤어요. 예, 컴퓨터 화면을 열어놓고 막 썼어요. 근데 제가 욕을 아는 게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복해서 여러 번 쓰고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묶어서 이 아이한테 메일로 보낼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판단을 잘했죠.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하고서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가, 엄마를 안 보고 싶은 그걸 바라는가 했더니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네, 순간적으로 좋은 판단을 하셨네요. 보내지 않았고 이제 며칠 클릭 한 번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죠. 다 지워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감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말을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서 이제 마쳤어요. 그 며칠 후니까 이제 제 용서가 나름 혼자서 작업을 한 거죠. 화가 좀 풀렸고 근데 이제 거기서 안 끝나고 아이한테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이가 너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일기 쓰는 작업이 그렇게 내 감정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요. 자기만의 어떤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표출하는 거 맞아요. 어떤 어쩔 때는 상태인지.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었는데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뭐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지. 네, 꼼씨님 말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건을 정리를 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일기 쓰는 게 참 좋다. 그럼요. 네, 요즘 뭐 큐티하면서도 저희 큐티하고 나서 그 저널북에다가 네. 이렇게 자기 그 생각이라든가 기도문이라든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하고 계신 분들 꽤 계시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내 성찰도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중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와 또 용서를 받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또 남에게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맞아요. 상처를 그렇죠. 주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도 어쩜 많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은혜롭게 조금 친절하게 또 상냥하게 그렇게 말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도 중요할 것 같아요. 2018년을 보내면서 아까 가족 간에 그렇게 함께 그 서로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살피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시간 가져볼 의향이 다 있으신가요? 그럼요. 의향은 있어요. 의향이 있죠.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혹시 내가 몰라서 혹시 그동안에 용서 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혹시 있는가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네. 시간을 보내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네. 그래도 이렇게 서로 고맙다, 미안하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고 막
막 용서를 해야 할 일,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게 그만큼 가족이 나에게 너무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만큼 상처도 받고 또 용서를 해야 될 일도 받아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다는 게 또 감사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특별히 진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12월에 하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나면서 네. 감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다 감사한데 감사한 게 많으면 그 용서가 그렇게 막 큰 어려움과 그런 무게감으로 다가오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우리 모여 있는 우리 자매님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가족 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차마 말할 수 없을 그렇죠. 만큼 네. 그리고 그 골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도 몰라 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정말 화해조차 하고 싶지 않고 네. 그런 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그분들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그 화해와 어떤 그 평화 가족 간의 평화를 원하시는지 좀 생각하는 우리 12월 달 되고 네.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들을 좀 한 가지씩 나누면서 마무리할까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났고 자라면서 저도 이렇게 쓴뿌리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게요. 저도 올해 가정을 이룬 지 20년이 됐어요. 며칠 있으면 결혼기념일인데 아까 엄마한테 전화 드려서 제가 20년을 살았네요. 너무 감사해요. 원가족을 보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그 원가족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많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셨고 또 제가 꾸린 가정도 이렇게 잘 하나님 안에서 경직되지 않은 가정, 유연하고 이야기 뭐라도 할 수 있고 같이 마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 덕분에 정말 이렇게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한마디씩 했는데 같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맞다. 그냥 어떤 모습이든 그냥 예, 그렇게 같이 있고 아이들 한 살 한 살 커가는 모습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 팟캐스트 주제가 가족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결코 가정적이지 않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셨고 또 저희 엄마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부부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저희 남매들한테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이렇게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한 목표이셨으니. 네, 근데 우리 남편이 정말 너무나 가정적이고 우리 아들들만 지금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지금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지난주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저희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의무와 책임과 그런 이상으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따뜻한 아버지 또
예수님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미리 감사드리고 예, 올 한 해 정말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네. 네, 저는 올해 2018년 한 해 동안 저는 좀 정말 위태롭게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상처를 잘 받는 편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저희 엄마가 천국에 가셨는데 그 이후로 올 한 해를 보내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쨌든 한 해 동안 잘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슬프면 울죠. 우리도 다. 그 한 해를 보내시는데 저희가 같이 옆에 있어서 저희도 좋았어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귀한 시간이고 제가 옆에서 바라본 우리 토끼님은 엄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너무 착한 딸이었거든요. 예, 너무 착한 딸이었고 늘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니시고 정말 천국 가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드린 귀한 딸인데 우리가 자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부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토끼님이 엄마와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작년 올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는 토끼님은. 네, 근데 저한테도 제 마음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면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고 엄마를 존경했지만 마지막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마 평생 제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케이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풀리지 않는 마음 때문에 사과하기 어렵고 또 용서하기 어렵고 아마 그런 가족들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가족 안의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조금 돌아보고 어떤 가족, 어떤 사람을 또 주의 깊게 만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어쩌면 내 마음에 너무나 짐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 가족에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화해하는 그런 기회조차 너무 갑작스럽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소중한 가족들이 가까이 있을 때 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이라는 하루에 정말 옆에 있는 가장 가깝게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그리고 공동체도 가족 같아요. 예, 그분들 정말 많이 마음껏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길 바라는 팟캐스트 함꽃. 오늘은 용서와 화해의 징검다리라는 주제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우리들 이야기까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좋았죠?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용서와 화해 하나의 사건일 수 있지만 인생을 걸쳐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방송에서의 나눔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팟캐스트 함꽃의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